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참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달되기 원하고 우리 마음에 도전이 있고 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끗한 빈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예배의 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깨끗한 빈 그릇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다르게 저는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 이제 좀 저녁에 일찍 들어가니까 하윤이하고 일따금 축구나 야구 경기를 같이 이렇게 보거든요. 하윤이가 아직 뭘 알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경기 용어 중에 분수령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분수령이 뭐냐면 그 경기의 승패의 향방을 가르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일 새벽에 그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하거든요. 만약에 0대 0으로 이렇게 팽팽한 승부가 지속되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 골을 넣어서 이제 그 경기에 이기게 되면 손흥민 선수의 골이 그날 승부의 분수령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분수령입니다. 즉 경기의 분위기, 경기의 승패를 바꾸는 기회, 전환점을 분수령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분수령이라는 이 단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영적인 분수령이 되는 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고 또 더 깊어질 수 있는 영적 분수령, 지금까지 암울했던 그런 상황,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신앙의 인생 가운데 그런 영적 분수령이 이따금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신앙 인물들을 볼 때 아닌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하신 때까지 기다림이 있는데 그 때가 풀리면 언제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 우리의 영적 분수령이 되는 그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영적 분수령이 되는 기회의 때를 잘 잡아서 영적으로 은혜를 누렸던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 역시 이런 영적 분수령이 되는 기회의 때를 잘 잡아서 초대 교회의 주축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또한 이 신앙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요 또 우리 신앙의 부흥기로 그렇게 맞이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분수령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었던 그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을 잠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날을 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이었기 때문에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그 날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12월 25일이었는데요.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가 선교단체에서 교회로 이제 전환을 하고 한 3, 4년쯤 지났을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도들의 기도로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막 전역했는데 그런 교회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그 뜨겁게 성령의 세계를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나도 저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저절로 생길 만큼 우리 교회의 영적 활력이 그때 그만큼 대단했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보통 12월 24일에는 청년들이 그 성탄 축하의 밤을 하고 밤늦게까지 교제하면서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다음날 늦지막하게 잠에서 깨서 성탄절 휴일을 맞이해서 당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장막의 형제들과 함께 축구를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축구가 왜 그렇게 재밌는지 가끔 그렇게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빗 맞았는데 골이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재밌게 이제 교회 여기 뒷마당에서 미니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그 광경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 광경인데, 연옥 권사님께서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저는 연옥 권사님 계셔서 참 감사해요. 간증거리가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빨간 아토스를 타고 다니셨는데, 그 아토스가 갑자기 쌩 하고 이 운동장 쪽으로 오면서 큰 소리로 이제 축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청년들아, 지금 보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축구나 차고 있냐, 공이나 차고 있냐, 이렇게 막 그 특유의, 그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걸걸 하시면서 보문의 어느 리조트에서 큰 교회가 지금 성령 수련회를 하고 있다,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연옥 권사님이 진짜 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축구가 정말 재밌었는데, 또 어젯밤에 그 성탄 축하의 마음을 한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이 쉬는 날에 좀 쉬게 놔두시지, 장마에 갔다가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아마 본인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교회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데를 가자고 하니까 마음에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연옥 권사님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하겠습니까? 재밌는 축구를 파토를 내고 이제 다 간 건 아니고 권사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무리들이 부랴부랴 권사님 차에 낑겨 타가지고 부흥의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분은 이병재 선교사님이 계셨고 이승민 집사님이 그때 이제 같이 갔어요. 그때 포항공대 계셨는데 잠시 이제 방학이라 크리스마스라 이제 장막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집회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오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후 집회 말씀을 딱 마치고 저녁 먹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축구하다 끌려왔으니까 그 말씀도 그렇게 잘 전하시지도 않고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 옆에 승민 집사님이 계셨는데 똑같이 장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합심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옥 권사님 차를 타고 끌려왔기 때문에, 또 다들 차가 없던 시절에 보문에서 성장동까지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축구하다 끌려와가지고 돈도 한 푼도 없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건데 어떻게 도망을 갈까, 걸어서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연옥 권사님 눈은 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하다가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오늘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 생길 것이기에 사탄이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는가.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뭐 갔으니까 그냥 저녁까지 있다가 오면 되는데 탈출할 생각까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걸어서라도, 다 이제 형제들이 마음이 합심이 돼가지고 우리 걸어서라도 돌아가자,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걸 보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크게 일어나겠구나,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심하면 오히려 그날이 은혜의 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진짜 가기 싫으면 그날은 더 와야 돼요. 그러면 그날은 은혜의 시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형제들과 한번 끝까지 참석해 보자 하고 집회에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우리 집중하기 위해서 각자 떨어져서 앉자. 일부러 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그날 제 신앙 인생에 분수령이 될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적 기회는 순종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중학생 때부터 방언 기도를 참 하고 싶었거든요. 방언이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건데, 뭐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역을 하고 와 보니까 대부분이 방언을 하시는 거야. 안 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막 교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중학교 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하고 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날 저녁 기도회 때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냥 첫 말을 떼는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무슨 안수해서 준 것도 아니고 뭐 바바바바를 뭐 빨리 얘기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아무 누가 날 건드린 적도 없고 그냥 기도하는데 방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정말 신기했던 것은, 이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인생에 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 어떤 비전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방언을 이렇게 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 이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속으로,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나는 뭐 먹고 살아야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별 관심도 없고 그분이 내게 한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들아 내가 너의 앞길을 다 예비해 놓았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저는 그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이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제 위로의 응답으로 여기고,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 망하게 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감사가 나오면서 그날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이날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참석한 모든 형제들이 은혜를 받아서 다들 영적인 세계를 더욱 갈망하게 됐어요. 연옥 권사님 큰일을 하신 거죠. 그날 집회를 인도하는 교회 찬양팀이 너무 멋지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뭐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때가 아니었어요. 기타 하나만 메고 이렇게 뭐 싱어롱이라 해서 찬양하던 때인데, 그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 오랫동안 병재 선교사님 찬양 섬기셨잖아요. 찬양팀을 구성하고 악기 배워보자 해서 그날 정식적으로 우리 교회 이 밴드 찬양팀이 시작된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그날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런 영적 체험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에 우리의 영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시기, 그 기회, 사탄이 그렇게 마음으로 공격하고 방해하던 그 기회를 잡으니까 더 깊고 넓은 성령의 역사가 열리고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 속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 경험하는 신앙의 강증들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그 영적 분수령이 될 만한 기회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이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작업은 뭐냐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기다리게 된 것이 아니고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다림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도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뭐 제대로 제자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 그들의 이런 불명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주노니 너희는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4,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성령의 세계를 모르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무엇을 하냐면, 자기 신앙 인생의 모든 것을 어쩌면 걸고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지금 모든 것을 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그들이 지금 전도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들은 지금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에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썼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재의 암울한 이 영적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수령으로 삼아서 힘써 기도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빈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기도가 그들의 상황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기진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빈들의 마른 풀과 같았고요,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바짝 마른 뼈와 같이 그들의 심령은 완전히 메말라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자괴감,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실패감과 무력감,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기소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빈 그릇으로 만들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도하면서 우리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충만해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갈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커져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는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분수령이 되는 그 시점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당신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영적 분수령이 될 만한 기회를 제공하시고요, 그 기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넓고 더 깊은 그런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기도로 준비될 때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다. 지금은 교회에 나가서 네가 무릎 꿇어야 될 때이다. 일이 풀리지 않느냐?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느냐? 지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느냐? 그때가 바로 네가 기도할 때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간절한 기도의 뒤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소원과 영적 갈망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는 반드시 준비의 과정이 있고 기다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바라는 소원을 기도도 없이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음료수를 뽑아 먹습니다. 거기에는 인격성이 없어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음료수를 뽑아 먹으면서 자판기와 교제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받아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 그냥 그거 들어주세요 하고 끝나버리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인격성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일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와 부흥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신 후에 당신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 기도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죠. 그러나 반드시 기다림과 인내의 기도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라 착각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요, 이사야로부터 어떤 예언을 듣게 되냐면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넌 이제 곧 죽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앞에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래도 젊은 날 잘한 게 있지 않냐고, 젊은 날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15년의 수명을 연장받게 되는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것은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15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그의 수명을 결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히스기야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히스기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그가 기도할 때 15년이 연장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상황을 연출시켜서 기도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라는 고난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병에 걸려도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곧 죽을 거라고 안 알려줘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고 그가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후에, 이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과정 후에 15년을 연장하게 하심으로써 히스기야는 뭘 알게 되냐면,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 내가 하루를 살고 1년을 살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하셔서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서 수명이 연장되는 영적 분수령을 경험해야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절로 부흥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데 나날이 성도가 늘어가더라, 이런 소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배우고 싶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되는 교회가 있더라도 그 교회는 긴장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정말 주의 일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부흥에는 반드시 기도로 수고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선교단체에서 교회로 변환되었어요.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요, 저는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눈으로 목격한 것이, 우리 교회는 성도의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교회로 전환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싸움과 분란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각 가정마다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니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여러 어려운 일들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그 어려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오죽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탈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 일을 계기로 매일 밤마다 모여서 마음을 아파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저절로 교회가 지금에까지 이룰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주시면서 마음을 아파요 교회가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당시에 일어난 일은 교회의 위기인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수령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많은 양무리들을 담을 수 있는 지금의 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는 이 경주 선교교회를 지금까지 세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 경주 선교교회는 영적 분수령이 되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위기의 순간을 역전시켰던 경험과 힘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어려움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저력을 소유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영적 분수령은 언제였습니까? 저의 경험처럼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살아오면서 여러 이런 영적 분수령들을 경험하면서 지금에까지 성장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에 우리 신앙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영적 분수령이 기다리고 있어요. 6월 5일에서 7일까지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기도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날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에게도 얼마나 푸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날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날 덜썩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부스러기 은혜 같은 거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기도함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전제되고 있죠. 첫 번째는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의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교회의 부흥은 없다. 기도 외에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로 이 날을 잘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이 날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 비워진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먼저 비워야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워져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 기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그릇, 삶의 그릇을 비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를 위해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면 그날 우리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었던 또 우리 교회의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빈 그릇을 예비하는 이 주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을 우리의 말씀,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것만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곧바로 주시지 않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든 일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는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깨끗한 빈 그릇으로 예비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로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빈 그릇으로 예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힘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있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위로와 확신의 응답을 듣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